오늘 또 한번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바로미터인 이 십자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가장 복된 상징으로 변화됐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역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3장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렇게 찬송가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더 깊이 우리가 숙고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우리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죽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았습니다. 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고치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것,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주는 것,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내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등등.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일, 그것은 저들과 함께 저들의 죽음을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궁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치료하는 것부터 약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 집 없는 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내는 것,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경제 정의를 이루는 것, 등등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필요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해야 될 궁극적인 일, 최상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야 될 최상의 일은 여전히, 오늘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죽음인가? 왜 하필 죽음인가? 죽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온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최상의 일이 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죽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고 죽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인생이 너무 고단해서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유치원생들도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다 그래요. 이 세상은 문제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문제를 해결해 가지만은 날마다 새로운 문제가 더 쌓여 갑니다. 하나의 산을 힘겹게 넘어가면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운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죽으면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운명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죽으면 모든 염려와 걱정과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죽음을 죽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죽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죽음을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죽음을 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이 죽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의 그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참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정말 간절히 성취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좌절이 된다든지,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딪힌다든지, 원치 않은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너무너무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나게 된다든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십자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댁의 간섭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힘들 때도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고난과 희생, 이거를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꽤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자기의 그 못된 버릇, 고쳐지지 않는 그런 습성, 이런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자기 십자가, 그런 걸까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부득이 해야 하는 것,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여러분 십자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유한 집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고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여러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심인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변방인 베들레헴 출신인 것을 자기 십자가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헤롯의 죽임을 당해 피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자를 죽이려고 이제 하니까 그 헤롯의 죽임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 했죠. 여러분, 그 과거의 그 아픈 사건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오해받고 배척당한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 예수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 그 고난, 그것 자체를 십자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서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죽음을 죽은 것, 이걸 예수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당하신 죽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죽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 죽음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넘어서는 죽음을 죽은 것, 이걸 가리켜서 예수의 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가정의 환란이
십자가 아닙니다. 시댁의 핍박이 십자가 아닙니다. 불치병이 십자가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가 십자가 아닙니다. 흙수저 물고 태어난 것이 십자가 아닙니다. 육체의 장애가 십자가 아닙니다. 고난과 희생이 십자가 아닙니다. 아주 못된 버릇, 고쳐지지 않는 습성이 십자가 아닙니다. 환난과 불행이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 부족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초래된 아픔이나 고난이 십자가 아닙니다. 이혼의 상처가 십자가 아닙니다. 세상과 척지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은 남편이 십자가 아닙니다. 속 썩이는 자식이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완전한 오해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당하는 죽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죽음. 예수님 안에서 생명살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죽음. 삶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청되는 죽음. 죽음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죽음을 죽는 것. 이게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의 형태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나 궁극적인 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하는 죽음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죽음.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선생인 줄 아는데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다시 태어나야만 거듭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이 니고데모에게 해줄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인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죽으라 이 말 한마디만 한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죽음으로의 초대. 이것이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제 아들을 마지막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제 아들을 식탁에 초대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빵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이렇게 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뭘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예식이, 이 행위가 여러분 뭘 말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너희도 죽어야 된다는 이 무언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나온 3년 동안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우쳤습니다.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던진 메시지는 나와 함께 죽으라 였습니다. 제자들을 죽음의 자리로 초대한 겁니다. 초대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자들을 죽음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지막으로 행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음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쳤을까요?
그리고 어떤 죽음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생물학적인 죽음의 자리로 초대했을까요? 불의의 사고로 죽는 죽음이나 늙어서 죽는 죽음, 그 죽음으로 여러분 제자들을 초대했을까요? 니고데모를 초대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것이나 늙어서 죽는 것은요, 생물학적 죽음이요, 사회학적 죽음일 뿐이지 예수님이 초대하는 죽음, 그건 아닙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죽음, 세상의 불의와 싸우다가 죽는 죽음,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몸을 던지는 죽음, 이런 죽음조차도 상당히 위대한 죽음이기는 하지요. 가치 있는 죽음이기는 하지만 이런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초대한 죽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초대한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일까요? 예수님이 초대한 죽음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넘어가는, 그래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수치로 가득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득한 죽음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이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부활하여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바로 이 죽음,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초대한 죽음인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조금 앞에 보면 이걸 또 달리 표현했습니다.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라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사실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나 사실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말을 연결하면 훨씬 풍부해집니다. 내용이. 자, 사람 안에는, 모든 사람 안에는 죄를 짓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그 부분이 옛사람이다. 옛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옳습니다. 바울은 죄를 짓는 그 부분을 가리켜서, 죄를 짓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옛사람. 근데 그거를 오늘날 심리학에서는요, 죄를 짓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자아라고 합니다. 물론 심리학이 그렇게 구별하지는 않지만은 죄를 짓는 부분을 자아다 이렇게 심리학은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 자아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와 자아.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자기와 자아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 자아는 뭐냐? 자아. 이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왜곡된 이해, 닫힌 이해의 체계. 이게 자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향유하려는 그 부패한 의지의 체계, 의지의 시스템, 이게 자아인 겁니다. 이게 자아. 우리 안에는 이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가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이 자기는 자아하고 달라요. 자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나예요. 나의 어떤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사람의 총체적 인간됨. 이게 자기죠. 자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진짜로 죽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와 자아 중 뭐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뭐가 죽어야 됩니까?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 예수님이 니고데모나 제자들에게 초대한 죽음도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바울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한 것도 자기가 아니죠. 자기가 죽었으면 없어져야 돼요. 바울은 사라져야 돼요. 바울은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여전히 있어요. 뭐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자아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또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어떻게 자기가 날마다 죽습니까? 자아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아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아입니다. 자아가 죄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앞설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예외 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아가 앞서면 죄를 짓습니다. 100%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구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아가 죽습니까? 자아가 죽어요? 자아가 죽어야 죽음의 체제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자아가 죽나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젖먹던 힘을 다해도, 아무리 자기 수련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의지를 단련시켜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자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몸이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요. 낮아 빠지는데 자아는 안 죽어요. 자아는 안 죽습니다. 자아는요, 내가 죽이지도 못하고 어느 누가 내 자아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부모도 죽이지 못하고 스승도 죽이지 못하고 독재자도 죽이지 못해요. 독재자가 여러분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 날리듯 날릴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의 자아는 독재자도 못 죽입니다. 총과 칼로도 그 사람의 자아는 못 죽여요. 못 죽여. 또 내 자아를 죽이려고 부모가 대신 죽을 수도 없어요. 형제가 대신 죽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아의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해왔는데 이게 잘못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자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 하더라도 대신해서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면 복음이 다 허구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 이거 허구가 돼버려요. 제 아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한 것, 이게 다 허구가 돼버립니다. 예수님은 죽으라고 말했어요. 죽음의 자리로 초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렸어. 앞뒤가 안 맞죠. 제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초대해서 죽자, 너희들 죽어라,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야, 내가 대신 죽었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도 없거니와 대신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죽음을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우리와 함께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와 함께 죽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의 죽음을 죽었으니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는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는 것으로 다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죽음을 죽었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뭐 때문에 뭘 위해서 죽었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달리는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이것이 가장 중차대한 일이고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이 가장 절박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빚어지니까 이게 죽는 게 가장 절박한 거예요. 인생에서. 또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우리를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믿는 것은요, 아주 부족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믿어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믿는 것, 이거는 심히 부족한 믿음입니다. 값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아주 천박하고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복음의 총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이걸 믿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사실까지 믿어야, 그래야 온전한 믿음,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비로소 구원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생깁니다. 예수님만 죽어가지고는요, 여러분, 그런 능력과 안목이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만 죽음의 체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우리 삶을 옥죄는 수많은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고, 세상의 상식과 편견에서 해방될 수 있고, 헛된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자아가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무리 젖먹던 힘을 다해도, 아무리 자기 수련을 해도, 마음을 다스리고 의지를 단련해도 안 됩니다. 구원을 살지 못해요. 죽음의 체제로부터 해방되지 못합니다.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구원을 사는 첫 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잠깐 돌아보십시오.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우리가 비루하게 사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비루하게 사는 거예요.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서로 죽음살이 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름답고 복된 삶, 그야말로 성숙한 그런 풍성한 삶을, 진짜 생명살이를 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최종적 진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최종적 진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분명히 예수님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죽었고, 요한과 함께 죽었고, 바울과 함께 죽었고, 여러분과 함께 죽었고, 저와 함께 죽었습니다. 거꾸로도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죽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묘해요. 아무리 해도 죽지 않는 인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묘하게도 죽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은 저 인간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예요. 아주 고집이 쇠고집보다 더해. 그런 인간이 말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 묘하게도 죽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죽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묘하게도 죽습니다. 아주 신기해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예수와 함께 산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의 길이면서 동시에 무슨 길?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길이에요. 십자가는요,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교차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현재형으로 말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현재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형이 현재형. 날마다 죽는 거 현재형.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자아의 죽음이라는 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아의 죽음은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나 죽었는데, 아니에요. 또 죽어야 돼요. 또 죽어야 됩니다. 자아의 죽음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십시오. 물론 내 힘으로는 못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으십시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던 것은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산다. 사실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지 않는 한 죽을 수 없으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길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길이, 신앙으로 사는 길, 예수와 함께 죽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빈 겁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왜?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결코 죽을 수 없는 저희들,